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루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하루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같은 내용으로 3번을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3번 다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6시간째 물과 피를 다 쏟아 가시는 중입니다. 입과 목이 바삭바삭 말랐을 것은 자명합니다. 너무도 목마르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이상한 설명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붙이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시편 29편 19절로 21절 말씀을 가리키는데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썰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가는 이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목마르다고 말하면 물을 주겠습니까? 또 살아나겠습니까?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세상의 삶의 의식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한 번도 없었고 말씀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이루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었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구약을 인용을 하기를 잘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또 그리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당신이 죽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외우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기도 외우는 것에 대해서 못 외우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 없다 생각하는데요. 기도 못 외워도 돼요. 그 기도처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처럼 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공동체 안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의외로 많이 분노하고 또 쉽게 낙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내 가족의 번영이나 평안만, 내 자신의 자존심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뜻이 무엇일까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기 전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내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동시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단서도 달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경 읽고 아버지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또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낼 때 주님의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담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침착하게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주신 평안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하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평안을 쑥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의 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꿈, 내 뜻을, 내 자존심을 세우고 이러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평강의 주님이 답답해하는 것이죠. 평강의 주님이 답답해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자빠지고
사람들과 만나도 깨어지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천년 만년 믿는다 해도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는 의지가 없으면 평안은 그에게서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그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배짱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평안이 솟아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정몽주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품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